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바누아투 선교팀이 7박 8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바누아투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이에 사역들이 더욱더 실질적이고 구체화되어 모든 성도가 여러 모습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변하는 대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며 사람이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기보다는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때에 우리가 이기심에 빠져 나의 몫을 챙기는 데 열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수습할 수 있는 지혜와 필요한 인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노약자들에게는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거주의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도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간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절에 사랑과 성령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살아나고 죄에서 돌이키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단기선교팀 그 팀장으로 우리 수고하셨던 우리 권옥원 집사님이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선교봉사 부서 섬김이 권옥원입니다. 2020년 바누아투 단기 선교 여행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출발서부터 도착까지 비행기 일정 변경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돌이켜보건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질랜드 입국 제한 조건이 도착 당일 밤 11시 59분에 바뀌면서 1시간만 늦었으면 팀 멤버 중 한 사람은 그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을 뻔하였습니다.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바누아투 산토섬에 있는 셀레 마을에서 지내면서 함께 예배하고 주변 마을에서 방문한 아이들에게 스킷, 무언극 및 인형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찬양, 율동 및 게임 등을 통해서 함께 웃으며 친교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셀레 마을에 최근에 세워진 보건소에서 의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처 마을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그 마을의 주민들과 복음을 나누며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팀원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분들 가족들과 동역과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 위로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곧 이어질 호창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참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팀 사실 어려운 시간, 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어려웠고요. 또 우리 그쪽에서 도와주시는 원천희 선교사님이 갑자기 비자에 문제가 생기셔서 또 함께 하시지 못하고 호주로 나와 계신 상황 속에서 우리 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그런 시간 속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 다 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호창 형제가 나와서 우리 단기 선교 간증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 God's Will.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일까? 나는 요즘 들어 소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선교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소명인가 너무 궁금했고, 과연 나에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답을 찾고 싶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단기 선교는 나의 소명을 찾아가는 내 인생의 아주 특별한 첫 번째 여행이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소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선교에 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위로해 주셨다. 바누아투 셀레에서 도착해서 현지 선교사님들이 친구들과 가족과 떨어져 통신도 안 되는 외딴 곳에서 외롭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다. 넉넉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쾌적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톰슨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라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라 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교사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계획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많은 단기 선교팀이 다녀가고 그 중에 꼭 한 명은 선교사로서 섬긴다 했다. 그리고 본인이 4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묵상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미래에 같은 선교사로 만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살면서 선교사로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게 행복이란 좋은 가족을 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찾고자 했던 선교였지만 아직도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선교 가기 전엔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시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마음에서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제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소명을 찾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미래의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내 삶의 터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고 한 주 주일을 비웠는데요. 그 주일에 저희가 그 출애굽기 2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이제 조금 자라나게 되자 이제 모세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두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단순하게 아기를 유기한 게 아니라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그 증거가 그들이 그냥 버려놓고 그냥 아이가 죽기를 바라거나 어떻게 되든 상관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멀찍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인도할 것인가를 지켜보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담가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맡겨놓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 후에 이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모세를 이끌어가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이 나일강가에 이렇게 버려지었는데, 이제 얼마 후에 애굽의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 삼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정말 입양했는지 아니면 그 왕궁에서 공주의 큰 식솔 가운데 하나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그는 이제 공주와 연관이 된 아주 특별한 인물이 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너무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공주가 이 아이의 유모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그 누나가 이제 자기의 어머니, 즉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이제 그 모세의 유모로 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자기의 집으로 다시 보내져서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친엄마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모세는 그 기간을 통해서 신앙을 훈련받고요.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저 때는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 보는데, 그 한 2, 3년 동안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의 민족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비록 나중에 왕궁에서 살게 되어지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는 다시 왕궁으로 보내지는 이야기가 2장 후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왕궁으로 보내졌다 그러는데, 아이가 자랐다는 건 이제 젖을 뗄 정도입니다. 한 3살까지 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왕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약 40세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37년 정도를 왕궁에서 교육받은 겁니다. 이것도 한번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 당시에 히브리인으로서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히브리인으로서의 교육과 신앙 교육을 어머니한테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상을,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왕궁에서 그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에게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지식적으로도 훌륭해졌고요. 나이도 이제 한 40세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만하고요. 또 모세는 자기의 신앙심이 온전하게 그 민족의식과 함께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들끓는 자기의 애국심을 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그들을 위해 뭔가 할 것이라는 자기의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을 불러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때렸는데 그 애굽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별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면 이 일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당하게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뿌듯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남 싸우는 것을 그냥 못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끼어들어서 이제 야단을 칩니다. 때리는 사람에게 너는 왜 동포를 때리느냐라고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답이 반전으로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모세를 쳐다보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따지며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이죠. 자기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왕 바로까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사막입니다. 그죠? 우물가에서 우연히 양을 치고 양의 물을 먹이러 나왔던 여자들을 도와주는데 그의 아버지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불려가서 초대를 받고 심지어는 그 집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사막의 미디안이라는 그 지역에서 미디안 족속 가운데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모세는 이때 어떤 기분으로 살았을까요? 이민 갔으니까 새로운 곳에서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모세가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다는 것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말은 내가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가 됐구나 라는 아주 외롭고 한탄스러운 이름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인데 아들을 생각해서 뭔가 좀 대단하게 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의 상황이 너무 한탄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방 땅에 와가지고 나그네가 됐구나 라고 그 외로움을 그 아들의 이름에 짓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계획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생활 계획표 짜고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그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이런 거를 아주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계획표대로 일주일 사는 거, 2주일 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 세워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은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시간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한 번도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히브리 교육을 받았고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그는 계획했습니다. 그는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신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막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살았을까요? 그 시간이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을 40년을 모세가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면, 그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나눴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맡기면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근데 이렇게 예상 못한 일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모세에게 이렇게 계획하지도 않은, 생각하지도 않은, 예상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은 버리고 계신 것인가?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 인생에는 왜 이런 예상 못한 시간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이 예상 못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세는 이제 자기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시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그 하나님의 시간에 넣으시고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양치는 일, 사막에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가졌던 꿈, 자기가 가졌던 계획, 자기가 가졌던 능력,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힘 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힘을 빼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꿈꾸던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성령에 관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에 보시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령님의 진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시들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들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말은 우리의 힘을 빼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치유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진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내 지식, 우리가 생각하던 내 계획, 우리가 꿈꾸던 내 목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마 우리 단기 선교팀도 이번에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진짜 성령님의 하나님의 시간 속을 다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꿈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단순히 모세의 힘만 빼셨는가? 모세 힘 빼는데 40년이나 걸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세 힘 빼는 것만 목표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진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 훈련받고 자기의 힘 빼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꿈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것,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일도 동시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부르짖다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또 그 고통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때도 방법도 우리가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부르짖을 테니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정해놓는 거예요. 방법도 우리가 정해놔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금식하면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건강은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시간조차도 우리가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짖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전적으로 다 내려놓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더 이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라는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부르짖으며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상 못한 시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속 안에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을 제가 픽업하면서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보고도 하시고 뭐 다 같이 TV 나와서 또 뭐죠 찬양도 하나 하고 이런 계획들을 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을 집에 모셔드리고 제가 우리 집에 도착했더니 바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배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누가 계획했겠습니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되나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배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할까, 우리의 교만을 우리는 회개합시다, 이런 도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말씀에는 한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죠? 수만 명, 수천 명,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는요, 숫자가 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숫자 많은 것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숫자를 그렇게 강조하고 숫자를 그렇게 추구하던 신천지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어젯밤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제 제가 그 광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원처치에서 내려와서 인터뷰했던 인터뷰 기사가 또 페북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밤에 이렇게 읽다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교회 자랑, 그 인터뷰 내용 하나하나가 다 제 자랑. 3년 만에 웰링턴에 내려와서 이 정도 우리 교회가 안정되어졌고, 이제 청년들이 막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졌고, 사람들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고, 얼마 전에 우리 총회 때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왔다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게 개척교회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호주에 있는 교회들도 여기 교회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아니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함이 있었습니까?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그 모습 속에 빠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예상 못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이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못하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계획에 우리를 맡기지 못한 그 부분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공부한, 애굽에서 공부했던 왕궁의 교육 하나도 필요 없게 됐고요.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엄마에게 받았던 그 교육들 하나도 필요 없게 되어졌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양치는 일에 그런 40년 동안 그의 시간을 담가두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힘이 다 빠져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계획이 내려지고 힘이 빠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흩어져 있지만 그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